주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 도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기자 돌림으로 잡아봤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기,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사실 한 주간 동안 사가랴라는 제사장에게 제 마음이 젊은 사람들 말로다가 꽂혔습니다.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다윗의 참회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신약 누가복음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에 앞서서 탄생을 예고하는,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시대를 헤롯 때라고 표현하는데, 이 헤롯 왕은 대헤롯, 그렇게 표현하는 헤롯 대제, 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표현하는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경까지 유다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안티파터 2세의 아들이었고, 이 헤롯 대왕은 에서의 후손이었는데 굉장히 포악한 성격으로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방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헤롯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두웠던 시절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의 통치 시기 뒷부분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이런 의미를 지닌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제가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어떻게 기대하셨는가, 사가랴가 또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사가랴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면 진실함을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6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진실함을 기대하신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진실함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 자기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 거기에 하나님의 진실함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그 진실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서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사람을 가장 칭찬할 때
최고로 칭찬할 때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욥이나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노아나 최고의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 이 진실함이 있을 때 당대의 최고로 이제 영광스러운 그런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였다, 의로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러면서 흠이 없는 자로 살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진실함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절을 드리고 저 뒤에 서 있는 세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라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고를 드리며 정보를 제공하며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서 있었던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 그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갔는가? 진실함으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실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목동 때에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좋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강력한 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의 용사였고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그만 자기의 충직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그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망정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진실했습니다. 나단의 지적을 듣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죄를 지적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오늘 시편 51편에 이 참회의 시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사람을 죽인 피 흘린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진실함으로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토설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진실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있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진실함,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진실함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즉 진실한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 그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준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안에서 다음번 왕에게 기름 부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7살 된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선택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새의 집안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그야말로 테스트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첫 아들 엘리압을 봤습니다. 엘리압을 봤더니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왕이 되겠구나. 너무도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진심을 보느니라. 진실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 진실함을 추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가랴가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간구함이 들렸다. 즉 사가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가랴는 2만 명 중에 한 명인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24반열이 있었는데 한 반열에 한 900명씩 그렇게 돼서 제사장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제비 뽑아서 성전 일을 감당합니다. 그 중에서 성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아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게끔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성소 바깥에서 성전 뜰에서 이 분향하는 시간에 맞춰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가랴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두 가지 사실을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간구함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실 아들 이름을 짓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아버지의 권리였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름을 지어놓으시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름부터 지어놓고 그리고 주시겠다고 합니다. 내 간구함이 들렸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 과거 성경에는 지난 개혁판에는 도말하여 달라고 말하는데 도말한다는 말은 지우개로 지운다, 문질러서 지운다 그런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참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정말 모자란다. 우리 기도의 양을 채워가야 된다. 2019년도를 2월 달 마지막 주일을 당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기, 응답받기, 이 기도 학교에 여러분이 다 입학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외치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기는 우리 세대의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다음 세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대를 물려갈수록 이 사실을 저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저 보리자루 모양
예배당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그 할머니의 기도가 대를 이어서 손주들에게 어떻게 그 기도 응답이 채워져 가는가를 보게끔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의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되고 가장 모자라는 것, 꼭 하고 싶은 것, 이 기도 학교에 여러분들이 꼭 입학하셔서 잘 졸업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꼭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서 흠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7절에 넘어가서는 성경이 혹시 이렇게 기록되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는 하는 일이 다 형통했고 자식도 쑥쑥 잘 났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면서 순종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에는 그의 가정이 형통하였다. 자식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재산도 많았다. 뭐 이런 표현이 돼야 자연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는다. 그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나이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 바가 되어도 이처럼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는 장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학교를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의 학교를 통과하는 많은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 여러분의 이제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됨을 고백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게끔 하시는 기다림의 학교를 통과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3일만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을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이 사가랴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학교에 사가랴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의롭고 말씀에 순종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지만 여전히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그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학교를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잘 기다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기다림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숫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5,000병거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백성은 모래알같이 많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믹막스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울왕은 일주일 후에 온다고 했던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시간이 다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그 군대가 엄청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골짜기로 숨어들고 웅덩이를 파고들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내 백성, 내 군사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블레셋은 점점 더 강성해지면서 믹막스, 즉 통 밑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너무도 다급한 사울왕, 갑자기 야, 번제로 드릴 양과 소를 가져와라. 그래서 본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울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막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이 낌새를 치고 물어봅니다. 왕이여 뭐 하셨습니까?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득이해서. 내 백성은 자꾸 도망가고 적군은 점점 많아지고 부득이해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다림의 학교에서 탈락되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퇴학당한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기다리지 못한 것은 망령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만약에 기다렸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견고하게 계속해서 튼튼히 이어가셨을 터인데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의 다른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행하고 팽 돌아서 가버립니다. 기다림의 학교에서 패배하고 탈락하고 퇴학당하는 일이 사울왕에게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왕은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의 학교를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은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은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쫓아다닙니다. 뭐 창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것저것 광야를 떠돌면서 그가 숨어 다니게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2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온 사울왕, 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2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자고 말하는 부하들한테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울왕의 갑옷을 펴서 나중에 보여주면 이게 당신의 옷 아닙니까?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울왕의 수통을 그걸 훔쳐가지고 그걸 들어보이면서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우리가 안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이 다윗 왕, 이 기다림의 학교를 잘 통과하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도하면 그래 하고 주시거나 안 돼 그러거나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지 왜 아무 말씀 안 하셔서 그냥 이게 예스인지 논지 몰라가지고 계속 기다리게 만드실까? 이 기다림의 학교에 우리를 밀어넣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림의 학교로 밀어넣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림의 학교로 우리를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넣으시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학교에서, 이 기다림의 학교에서 우리를 다루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매만지시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도록,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심장으로 쿵쾅쿵쾅 뛰도록, 주님 닮아가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학교에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에 서 계신지를 점검하시면서 주님이 이 기다림의 학교에 나를 세우셨구나. 이 기다려야지,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지. 주님은 분명히 최상의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고 주의 성령을 여러분에게서
거두지 않으시며 새로운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진실함을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기도,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걸어가신 하나님,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의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키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최성의 것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다루셔서 하나님의 형상 담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다림의 학교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